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위한 권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중 고난의 신학과 소망의 신학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된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 안에서 거룩하게 살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서론의 인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부터인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19절까지가 베드로전서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신분, 정체성, 그리고 고난에 관해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자, 1세기의 사람들은요, 빨리 달려야 하거나 혹은 멀리 여행을 가야 될 때, 오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면 그들의 푸대자루 같은 이 옷을 허리를 동였다고 합니다. 옷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엇을 받는 그러므로일까요? 당연히 12절의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헬라어로 디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니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 직전 히브리인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요, 허리를 동이고 경계하는 태도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도들은 항상 깨어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왜 사도 베드로는 굳이 이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는데요,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힘써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거나 혹은 무너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그냥 그걸 고스란히 받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근신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네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네폰테스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근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발을 내딛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가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함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약점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이 어떠한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요, 눈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눈부터 너무 아파요. 목도 아픕니다. 감기가 오면 제일 먼저 목부터 아프더라고요. 눈하고 목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좀 건강을 돌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처럼 나의 현실이 어떤지를 명확히 인식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 삶의 변수와 변칙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백날 헌신을 해도요, 고꾸라집니다. 현실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합니까?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말씀에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그가 주인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청지기를 할 수 없으니 우리 집에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도다.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현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혹은 과장하거나 미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알아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잊어버리시면 노트에다라도 적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내가 이 부분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분명히 무너질 텐데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을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끝까지 혹은 완벽하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두 가지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고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겠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다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의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린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호의와 은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본받아 살아야 할까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본받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여기서 부르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레산타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초대, 초청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부르심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에 당신이 오십시오라는 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높고 깊고 넓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성도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대부분 이 거룩함 얘기하면 부담부터 느낍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이것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성물이라고 합니까? 이 마이크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해서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물건들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첫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택하여 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택하심에 의한 거룩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함. 두 번째는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거룩함이란 무엇이에요? 세상과 다른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는요, 레위기 말씀을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구약에 요구하셨던 그 거룩함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에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신분, 정체성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후반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멘. 자, 베드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정도 잘못하는 것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경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두려움은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존경하지요. 그럴 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 또는 어른들에 대하여 불쾌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의외로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부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과거에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안에 삶의 습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문화. 그런데 그것이 문화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문화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자꾸만 죄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은이나 금으로 대속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속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대신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해주는 것이 대속함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이나 은으로 우리의 죄를 사망해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꾸만 이 죄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사건은 인간의 실수와 죄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 모든 것을 아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기꺼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너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완벽한 생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셋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대속받았으니 너희의 죄를 끊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경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